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성경은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았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밖에서의 삶과 안에서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성도로서 어느 정도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특히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 공동체로 잘 모이지도 못하는 이런 때에 우리 믿음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강조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도 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고는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또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또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라는 이 말씀의 신비로움을, 정말로 이 말씀의 영광스러움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눌렸던 자 다 해방시켜 주시고 고쳐주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서 정말로 그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큰 은혜가 오늘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도 한다는 이 약속을 또한 받았으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는 이 요한 1서 2장 6절의 말씀은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복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1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일하시는 그것도 자기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하신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셔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던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행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들이시면서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행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을 받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가 어떻게 행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벌써 오래전에 제가 25살 때 성경 말씀을 읽다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14절에 이르렀을 때 참 조금은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었어요. 내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이 구원 역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참으로 분주하고 복잡하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찾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깨닫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날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복을 받고 우리 안에는 주님이 사십니다. 하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해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이 약속 명령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바라보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탁을 받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그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 저희가 다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오순절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국의 말로 듣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낮술에 취했나라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일어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바로 만민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보고 듣고 깨닫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성령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일들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보면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성전 삼으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복을 받았음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경영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한다고,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으로 또 말했어요. 그러다가 14장 25절 이하로 가면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하였거니와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너희에게 진리로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거하시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5장에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과 우리는 참 포도나무여 가지가 되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으로 들어가면 연결되지요. 특히 16장 이제 12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지만 말할 것이 많지만 아직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모든 진리로 가르치시고 알려주실 것이다. 그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며 내 영광을 너희에게 알려준다고 말씀하며 장래일도 알리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또한 책망도 하신다고 하셨지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바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고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행하면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자기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이기적인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사는 복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신약시대에 오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 제자들, 여러분의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두렵고 떨려가지고요, 밖에 나가지도 제대로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도 제대로 못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도 아시기 때문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기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고,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며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났을 때 주님을 따르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면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 집에 부모, 형제, 자식들이 같이 살아가면서 정말 서로 의좋게 살고 사랑하고 효도하고 축복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가정생활이 참 행복하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고 효도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깨닫고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믿기 전과 후는 물론이거니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는 진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의 이 외적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일에도요 달라집니다. 정말 성령의 이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을까 봐 심히 떨었다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우리도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할 때 잠깐 사는 걸 말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와 우리는 합하여 하나가 된 삶을 삽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여러분 주께서 가르치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손을 떼고 수고하는 일이나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옥에 갇혔다가도 풀려나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특별히 정말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보여주었는데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가르침을 받지요.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이제 청해서 모셔다가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천사가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 집에 사람들을 이제 보냈어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마침 그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냐? 그는 바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시장에 가지고 뭔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차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도저히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가득했어요.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는 도저히 우리는 이거 못 먹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잡아 먹으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바깥에서 베드로를 찾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너는 일어나서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광야로 가는 길에서 구스 내시를 만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움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가야 할 곳을 알았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삶을 지시해 주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낼 때도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복을 받았는데 이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는 엄중하면서도 신비롭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을 받았어요. 주님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복을 또한 말씀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말씀한 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은 나타내십니다.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주의 뜻대로 소원을 주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따라서 행하면 그것이 바로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두나미스 세미나라고 하는 그런 한국 두나미스 펠로십 네트워크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 7월 달인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 단양에서 세미나를 열 때인데 세미나 때마다 하루 저녁은 치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날 또 100여 명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주께서 오늘은 누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든 나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성령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주의 행하시는 그 일들,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가르치심을 듣고 순종하여 그날 심장이 아픈 사람,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픈 사람, 그리고 관절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귀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을 귀를 보여주십니다. 자꾸 귀를 보여주셔서 그런데 그 귀가 오른쪽 귀가 아니고 왼쪽 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 귀에 고장난 사람, 귀가 아픈 사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3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3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일어선 분들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들이 같이 에워싸서 손을 얹고 중보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이제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귀를 지으시니까 듣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어떻게 고장났는지는 우리 잘 몰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셨으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오늘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하신 대로 빛을 발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이 시간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하신 손을 내미사 귀를 만져주시고 귀를 고쳐서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청각은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그 즉시 목사님 한 분은 난청이 치유됐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자분 한 분은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청년 한 사람도 그냥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이 거의 맞춰갈 무렵에 또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고 했는데요. 제 옆에서 중보기도하고 있던 사모님 한 분이 목사님 저 뒤에 청년이요 귀가 들린대요. 무슨 일입니까? 하고 돌아보니까 제가 아는 청년이었어요. 부산에서 두나미 세미나를 열 때 그 청년도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바로 저의 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조별 나눔을 가지고 서로를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개 어찌된 일이고 내가 물어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는 3살 때 뇌수막염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의사가 우리 부모님에게 이 애는 뇌수막염이 치유가 될지라도 몸의 어느 부분은 장애로 남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오른쪽 청각을 완전히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나간 25년 동안에 저는 즉 28살이 되기까지 오른쪽 청각은 완전히 잃어버렸고 왼쪽 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귀가 아프신, 귀가 고장난 사람들을 이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왼쪽 귀인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사실 오른쪽 귀가 이렇게 못 듣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러나 막 쪽박이든지 대박이든지 믿음으로 한번 일어나 보자 하고 믿음으로 서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 오른쪽 귀가 청각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놀랍고 고마운 일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35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며 33장 2절에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도 보고 듣고 깨닫고, 예수님께서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2000여 년 전에 행하시던 대로 오늘날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약속을 믿고 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치유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능하신 손을 내미사 고쳐주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버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버리시던 그 일들을 오늘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성령이 바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 역사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케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참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